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변형되신 그 높은 산에서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장부터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가르쳐 주셨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17장에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표적을 계속해서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변화산, 그 변형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재림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마귀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금을 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13절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두 사건으로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재림의 모형인 변형산 그 사건과 또 재림하시는 왕의 선교자인 엘리야, 곧 이제 침례 요한이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6장 마지막 구절인 29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무엇을 말하시는 걸까요? 앞으로. 그렇죠. 재림. 공중재림이 아니라 이 땅을 내려오시는 지상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재림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셨다가 갑자기 엿새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재림의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물론 하나님의 그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모습이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6장 28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17장을 보아야 왜 이 변형산 사건이 재림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요, 본문 이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도 볼 때도,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언제나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자는요, 무슨 말을 하는지 포인트, 핵심도 안 찍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이슈적인 이야기만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도록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 글들은 좀 의미가 없죠. 제대로 된 기사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전달시켜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을 때 왜 이 말씀 주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기록되게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형산, 대부분 우리가 기성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것을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다. 그 다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고, 주님은 지금 이어서 17장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 중 몇이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육신의 몸이 죽기 전에
천년왕국과 그의 그 이후까지 계시록 다 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앞에 제일 나중에 죽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본 것이지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벼영산에서의 사건을 염두에 두신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이제 여기에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가서 보시면 안 찾지 마세요. 주의 영광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해줘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친히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본 사람이야. 확실한 증언을 설교도 하고 기록을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변형되신 것이 왜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씩 이제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변형산에 대해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엿새 뒤에 주님께서는 변형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엿새 뒤 그러면 며칠째 말하는 것 같아요? 엿새 뒤니까 몇 번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왜 엿새 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 가서 보세요. 똑같은 변형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여기에서 이제 깊은 영적 의미가 또 있겠죠. 9장 28절에는 여드레쯤 돼요. 여드레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쯤 돼요. 그러니까 며칠인 거예요, 지금? 7일, 그렇죠? 7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2번 변형됐나? 변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직 여드레가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의 7체계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전에 7명절에 대해서 설교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7체계, 세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루가 몇 년 같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명절 때 의미고 또 그것이 이런 숫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6000년 다음에 몇천 년이 오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6000년이라고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7000년, 그래서 1000년을 왕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여드레를 강조해서 말한 것은 여기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째 날은 8째 날과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8째 날을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 가서 보세요. 6번째 날은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7째 날에는 그게 있는가 없는가 눈으로 확인만 해보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제 7째 날이 됐는데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6일 창조하시고 7째로 바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안식의 그 7번째 1000년인 7번째 7000년이 되는 거죠. 1000년 왕국 때는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가 이르기 전에 물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사탄이 사람들을 다 또 유혹을 해서 주님을 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바로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을 의로운 그런 왕국, 의로운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가서 보면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세의
그 가지가 한 가지라는 얘기죠. 이새의 뿌리, 그 이새의 뿌리가 의로 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이렇게 의로운 왕국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 이야기했으면 주님이 재림에 이 땅에 내려오시면 무슨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엿새 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뒤에라는 말이 재림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 그 이상, 그 뒤에 표현되는 그런 사건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모형적으로 환난 끝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지금 여기 뒤에 17장, 18장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산 이름을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흔히 이제 변화산, 변형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 누가 보면 몇 장이 될까요? 아니, 마가복음 3장이 아닌데 제가 구절력에도 안 적어놨네요. 앞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 쪽에 가시게 되어지면 그 장소가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게네사렛 14장 34절에 게네사렛으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하셨거든요. 15장 21절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고 계속해서 장소 옮기고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가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럼 여기 있다가 지금 엿새 뒤에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지 어떤 산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변화산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무슨 산이냐 추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제자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자, 이 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장을 위한 첫걸음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몇 사람부터 부르게 되어진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왜 세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제 500여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가서 보시면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일시에 보이셨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0여 제자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은 신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체, 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멀리서 그리스도와 가까이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수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도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멀리서 보시고 지켜보시고 말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멀리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의 형제는 지금 멀리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0여 명에서 70명을 또 출입십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로 세우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70명은 주님은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둘씩 이렇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상세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 막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마귀들도 굴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70명은 500명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는 지역교회에서도 많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많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상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막 시켜보기도 하고 해보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뭐 어떤 교회 어떤 뭐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뭐 시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지역교회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섬김의 차원이긴 하지만요. 같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서로 경제도 나누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가르치는 일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70명의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뭐 교회도 그게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500명 중에서 70명을 따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70명 중에서 이제 몇 명으로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12명. 그 12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면 이제 500명은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70명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던 거고, 12명, 12제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께 이렇게 불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만 읽어보니까 왜 불렀는지 알겠죠. 12명을 왜 따로 불렀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것도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누가 같이 있기를 원해요? 제자들,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무엇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네요. 또 물론 여기 이제 1차적인 제자들에게 주신 부분이지만 사도에게 주신 병 고치는 권능, 마귀를 내쫓는 것, 이런 권능도 가지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70명 가운데 12명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물론 우리가 뭐 고상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뭐 알고 믿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살다 보면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항상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공동체가 이런 교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해도 돼. 나 혼자 집에서 뭐 예배하겠다고 찬송하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공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줬거든요. 다 한 몸이거든요. 그 몸을 형성하라고 했는데, 그 톱니 막기가 탁탁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짝도 지어서 같이 나가고 섬기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12명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을 추리셨어요? 3명. 이제 또 놀랍죠. 특별히 이 3명에게 왜 그러면 3명을 따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데려가셨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는데요. 왜 주님께서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자격을 그들에게 뭔가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자신들은 물론 스스로는 몰랐겠죠. 그들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들의 으뜸이 되어지는 거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죠.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목격하고 기록한 거, 앞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셔서 자기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뭔가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남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고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따라 이렇게 3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는데 예수님 왜 저러지?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목격해서 아까 우리 베드로 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곳마다 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꼭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신성을 그래서 바로 곁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 셋을 데리고 따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일에서 왔고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죽게 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한시도 기도 못하냐고, 1시간도 기도 못하냐고 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귀와 영적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고 나서 이제 떠나시면 그들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제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요.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죽고 나고 올라간 뒤로는 홀로서기 해야지. 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견디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 전투가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참 그들은 잠을 잤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러지 않나요? 지금 다들 종말 때라고 하고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깨어있기는커녕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는 가운데 마귀는 더욱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빼앗아가고 진리도 빼앗아가고 흥청망청 그냥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되고 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주님은 이렇게 변형산에서도 이들만 지금 데리고 가셨네요. 3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존재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엘리야는 죽었죠? 모세는 죽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죽은 것으로 끝나 있는 게 아니라 유다서에 보니까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지금 다퉜어요. 왜 다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의 몸에 대해서. 몸은 지금 육신은 땅에 묻혀져 있는데 왜 싸웠겠어요? 그걸 왜 싸웠겠어요? 모세를 부활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살아서 갔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었는데 부활시켜서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네요. 이제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 제자들을 변형상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야이로. 그렇죠. 딸을 살렸죠. 병영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에게도 그래도 말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9절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신성이 때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사역에 이제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500명에서 몇 명? 70명. 70명에서 12명. 12명에서 거기로 끝날까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또 부르시면 또 하나 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한 명의 제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아니,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해서 31번이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겠죠. 그런 용기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렇죠. 이 병이 내게 있으기를. 그 정도겠죠. 귀한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 따라가잖아요. 도망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간 또 다른 제자라고 사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름을 안 밝히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정말 어떤 것이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요한은 거리낌 없는 그런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을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하며. 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게 나니까. 근데 25절 보세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25절에 26장 25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절을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요한복음 13장 25절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장 25절 시작.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니까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누구예요? 다 나예요, 나야. 지금 뭐가 찔린 게 있었나 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요, 거리낌이 없는 사람,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사랑의 친교 속에 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이런 관계, 그런 한 사람, 친밀한 관계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도 이런 관계, 그 한 사람 관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 제자를 이렇게 따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통틀어서 한 테마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변화산 그 이야기입니다.
변하신 이야기죠.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여기에 2절부터 6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지금 이 세 사람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이 진짜 참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됐네요. 세 사람. 제자들이라 해도 육신이란 그런 어떤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그 주님의 신성을 여러 번 접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런 참된 모습 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영광스럽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는 이런 주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참 진짜 본래의 예수님.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 말씀대로 주님을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 엄청난 기회를 지금 보게 된 것이죠.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쫙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에요. 하늘에 계신 심판의 주로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절 오늘 본문에 3절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주님과 대화를 하죠. 근데 이 대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찾기 전에 이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우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려면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9장 31절 시작.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씀.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오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네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 잘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32절에 깊이 잠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깊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뭐 예수님도 뭐 안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이렇게 잠에서 이제 그 당시 깨어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한 말씀이 그 말한 것이 4절이에요. 오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자, 자다가 깨어나 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 깨어나자마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고 있다가 일어나더니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네요.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막 거기에다 무엇을 치고 싶었어요? 장막을. 왜 거기다 장막을 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따로 왕국이 필요 없어. 여기서 다 끝내고 싶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생각도 안 하고 있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오늘 보니까 17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났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엉뚱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참 어떻게 보면 재미난 분이세요. 우리 다시 2절 가서 보세요. 왜 이것이 재림 이야기인지.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났네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의의 뭐라 그래요? 태양. 의의 태양. 의의 태양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의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주를 믿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제 의인들은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주님이 빛나니 주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빛나겠죠. 그런데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재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말고도 누가 있어요, 지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인물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두 증인. 물론 그 두 증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견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은 살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모세는 죽었는데 부활시켜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와서 다시 또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다시 또 부활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제 계시록을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두 사람이 무엇과 연관되기 때문에, 재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형산에 대한 이야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빛나는 구름 이야기 나오죠. 또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역시 재림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휴거 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임할 때도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소리내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큰 구름이라고 나와요. 큰 구름. 이것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증언을, 재림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산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도 잠깐 말씀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죠. 교황의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뭔가 보여? 그럼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산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가서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튿날. 그러면 지금 엿새 뒤니까 며칠째죠? 몇 번째 날이죠? 7째 날이죠. 근데 누가복음 9장 36, 37절에는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는 며칠째야 돼요?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8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8째 날. 이튿날 주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한 가지 난관에 빠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대요? 엘리야가 와야 된대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답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물은 것을 보아도 변형산 그 사건은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 광경 속에서 재림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모습과 그 영광의 모습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광경에 대한 엘리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본 거 답변을 못 줬는데 예수님을 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먼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먼저 왔어.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니까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누가 이미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을 해서 침례인 요한은 선포를 했죠. 회개의 침례를 주기도 했죠. 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의 핵심적인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니까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은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로써 친히 그 왕국의 건설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란 그 엘리야의 사역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재림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분명히 엘리야였지만 백성들의 불신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엘리야로 이렇게 엘리야로 온 침례인 요한이 겁이 되고 또 배척받고 죽었듯이 자신 역시도 어떻게 하게 될 거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자들의 그 문제의 답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3명의 제자와 변형산에 있을 동안에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에게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갖고 누가 찾아온 거죠. 16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들어간 마귀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죠. 그 제자들은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 없는 사이에 마귀 들린 아이들을 이렇게 쫓아낼 수 없었다,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 것에서 불만이 있었나?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신의 섭섭함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밑에 남아서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 정말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열심히 그 당시에는 하늘의 왕국 복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영상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런 마귀 들린 자기 사람을 이제 자식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쫓아내진 못한 그 이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급격히 막 믿음이 신앙이 막 쇠퇴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어떨 때는 막 불같이 올랐다가 이제는 믿음이 밑바닥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리라. 자, 예수님 여기 함께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못 쫓아내고 권능도 없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조롱만 당하고, 뭐 답변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잠시 주님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토록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다면 참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변을 하시네요. 20절과 21절.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21절에 뭐가 없어요? 기도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없는 사이 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있을 때만 하고 보일 때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고 계실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일 때는 대충 넘어가고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또 기도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식을 해야 한다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쏙 빼버렸지 않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학자들, 어떤 회의론자들이 있거든요. 뭐 진리에 대해서 뭐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런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막 비웃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고, 아야 사는 고사하고 우리 마당에 있는 이 화분도 뭐 안 되더라, 뭐 어쨌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화분 우리 성도님 믿음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보라고.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나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러면은, 그래, 그 말 구절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 화분 이쪽으로 옮겨봐야지. 주님, 옮겨!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본문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옮기고 뭐 가방 옮겨지고 뭐 그런 데다가 쓰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가 있을진데 믿음. 겨자씨가 커야 조그매요. 작은 씨예요. 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조그만 거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조그만 것이지만 사실상 이게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력.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생명력, 성장력, 그런 것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저쪽 산을 쳐다보면서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말씀에 기초가 없을 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상세하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일들도 멸하시고, 이제 옛 언약을 종결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순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22절 끝부분에 그들이 심히 어땠더라? 근심하더라. 이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왜 고난당하러 가시지?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그러면 그렇군요. 좀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주님 그걸 잘 믿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세금 문제네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좀 물어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세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셨어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안 내려고 종교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안 내보려고. 저는 제발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직 사례금제가 못 받기 때문에. 받아갖고 세무서에다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야 저 신용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례금 달라는 그 얘기 아니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왜 하는 겁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탈세합니까? 사업을 하면서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주님은 세금도 내신 분이시죠. 근데 안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에 7절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근데 세금 낼 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데 내셨네? 어떻게 내셨어요? 그렇죠.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인데 이제 이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돈도 없으신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른 걸 그런 거 없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뭔가 이적을 보이시는 거죠.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0장 11절 가서 보면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성전세. 남자들은 다 내야 돼요. 남성은. 주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이적을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25절, 26절 보시니까 왕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도 된다. 면세. 그렇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족을 할까봐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 그 왕되심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기적이라고 말 다 표현해야 되는데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젠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서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요, 어떤 능력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한 뒤에
숨겨진 어떤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기적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일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게 물고기 입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냥 짠하고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본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기적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말씀의 참됨을 보여주는 이런 표적,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일으킨 이 이적은 물고기에서 돈이 나오죠. 다른 것과 달리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부분이에요. 자,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이제 돈을 어떻게 이제 가져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던졌던지 어떻게 했던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물고기가 예수님께 명하시니까 물고기 입에 동전이 딱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빠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물고기가 그것을 입에 물어야 되겠죠. 순서적으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정교하신지. 그 고기가 베드로의 어디에 걸려야 돼요? 낚싯바늘에. 그것도 어떻게 걸려야 돼요? 낚싯바늘에 걸리는데 첫 번째로, 처음으로. 아니, 이 이적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게 정교하냔 말이에요. 이 이적을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입에 동전을 문 고기가 베드로의 그 낚싯바늘에 걸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한 마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미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앵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고기도 돈을 어디에 누가 떨어뜨린 동전을 입에 탁 물고 그것도 어떻게 처음으로 딱 베드로의 낚시에 거기 걸리게 하시냐고요. 놀라운 일이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해요. 복잡한 그런 과정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 이적은 돈을 사용한 유일한 이적인데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세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속된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는 이유, 성전세, 구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은세겔은 주님의 구속의 몸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값. 이것도 역시 주님에 대한 이것을 다 설명을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야 놀라운 이적이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님은 나와 너를 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를 위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번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보세요. 처음에 우리 베드로 이제 부르고 난 장면을 보세요. 자기 장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거 보고서 베드로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와우, 물 위로 걸었어.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네, 물 위로 걸었습니다. 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되잖아요. 참 놀랍죠? 베드로에게 이런 특별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왜 베드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겠습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일은 주님과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이런 특별한 보살핌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확신에 찬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돈도 없어서 성전세도 못 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래잖아요. 주님께 돌보신대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맡기라고.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 막히죠.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이런 친히 가깝게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것을 나와 너를 위해서. 이런 정말 관계. 결론적으로 이 변형산에서 주님은 자신은 이제 재림의 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과 연관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세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500명, 70명, 12명, 3명, 1명.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은 각양각색으로 다르지만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친근감 있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